자, 그럼 3월 13일 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핸드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만유의 주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9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찬송 드리기 전에 성도님 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19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오세호 전도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주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온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참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각인의 심령을 교훈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합당한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셔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와 위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과 몸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심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해서 부족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굉장히 길죠? 1절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뱀과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각의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이제 회복된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에 걸려 계신 분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최성현 형제님 오늘 이 교회 얼굴을 보였죠? 참 감사합니다.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 최성현 형제 자매되는 김수진 자매님도 지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며칠 더 지켜보고 안전하게 나오려고 지금 집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점래 자매님께서 지금 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점래 자매님 지금 댁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우리 이전대 자매님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병든 자에 관한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늙고 병드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생로병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장구한 인생, 오래도록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토라는 표현은 마른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불면은 날아가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존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꽃도 1년 내내 가는 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꽃이 어느 날 시들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며칠 가지 못하지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도 잠시 잠깐 오면은 어느 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바람과 같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아주 짙은 이 안개가 껴있다고 해도요, 해가 한 번 비추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 안개예요. 정말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내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불의의 사고로. 우리 앞길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가자고 표현했던 나의 아내나 남편도요, 어느 날 내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먼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놓지 않고 싶지만 놓아줘야 할 때가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놓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어느 날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꼭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생애를 마감할 때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 믿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아파하면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죽음이 맞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25한 5년, 6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책과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내 입술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어보라고 권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후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았다는 나의 모습에 대한 후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뭐 더 있겠어?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돌아가니까 이 고통의 세계 끝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희망적인 생각을 품기도 해요. 좋은 세계로 가면 좋겠다. 있다면. 근데 막상 죽음에 이를 때는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죽습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왜 죽기 싫습니까? 제가 집회를 하면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요, 우리 본능이 아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 앞에서 나의 몸이 아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을 간다는 것을 내 몸이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느 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생을 마감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한 병든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하는가를 일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아직도 이러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어진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가지고 그들 향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일깨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연못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원어 그대로 그 뜻을 찾아보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요,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인 교회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집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베데스다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베데스다, 바로 이 베데스다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장소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소경이 있다고 합니다. 절뚝발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해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베데스다 이 교회는요, 건강한 자들,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이 교회가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외치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영혼의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 약한 자들이었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이 죄인이 바로 영혼의 병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는요, 영혼의 병든 자들을 모셔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자들만 모셔드리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약한 자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도 죄로 인한 신음이 있었고 영혼의 질병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나서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맞다면, 그와 같은 기억이 한 번 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입술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든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병이 든 자들이 오늘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남모르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민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물며 거듭난 우리도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메마른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병들로 가득하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깨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특이한 남모르는 병이 있어요. 이건 나만 압니다. 누구도 몰라요. 나만의 병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든 자들이 어디를 와서 치유받아야 하느냐? 교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가 이 베데스다 안에 있다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인생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만의 문제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일이라 생각해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그를 소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진짜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막막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진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두려움으로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을 성경은 절뚝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뚝발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뚝발이 인생입니다.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메마른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다한지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삽니다. 일주일의 삶이 지난주와 똑같아요. 계속해서 쳇바퀴 인생을 사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 3절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 다음 보시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렇죠.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고 해요? 서서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누워있다고 해요. 누워있다고 해요.
누워있다는 건요, 자포자기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살아날, 회생할 가능성이 없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라고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다 누워있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누워있다가 한 생애를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다 누워있는 현실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이 3절 후반부부터 보시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물이 동한 후에라는 표현은요, 물결이 출렁거린 후에요. 출렁거린. 그러니까 물이 잠잠하게 이 연못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출렁출렁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두가 또 각색 병에 걸려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누워있어요. 기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누워가지고 시선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누워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출렁거리니까 그 누워있던 사람들이 온 사력을 다해가지고 일어나서 정신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명만이 거기서 은혜를 입고 병을 고침받았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 연못가에 누워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단 한 명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성경은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도들 함께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한 명, 단 한 명에게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8년이라는 시간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3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평생의 인생보다 더 많은 기간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가십니다. 그 6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모르시고요? 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이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이 병자가 오랫동안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그 뒤에 보시니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낫고자 하느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병이 오랜 줄 아셨다는 것은 낫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38년을 그래서 병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낫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평생의 소원이라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요. 낫고 싶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7절을 보시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그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에 이미 자포자기가 인생이에요. 왜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입술을 열지 않으면요, 그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술을 닫아버리면 오늘 이 병자와 똑같은 대답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병자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8년 병들기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었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에서 병이 들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38년을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수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형제 자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병든 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는 좌절과 난망,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먼저 난망해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보면요, 처음에는 회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어떤 차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요, 가족들 먼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는 인생이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속으로 원망의 마음이 싹틀 때가 많습니다. 낫지도 않는다고. 가족들 먼저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또한 실제로 이 병든 분들 보시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됐다는 상처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될 때가 되게 많죠. 가까운 분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요, 남모르는 자기만의 아픔을 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만의 고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나의 이 고민들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다 떠나가 버렸다 생각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오랜 시간,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는 것을 이 사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고독과 상처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 주목할 수 있어요. 또한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고민과 고통의 근원지가
죄라는 것을 일깨워야 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입술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여기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인데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 세상에서 남나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에요. 감동적인 일.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어도 예수님이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적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한두 번 생각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어느 날 38년 후에 자신에게 찾아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날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난 인생이야. 나는 이미 글러먹은 인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와 같은 세월을 수십 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겼을 그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요. 그 질문은요, 참된 치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된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낫고자 하냐 묻고 진짜 낫게 해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영원히 버리고자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에 홀로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지만 단 한 분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아직도 이루어지고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까지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자녀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40년을.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출신이 이 원래 애굽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을 보여주려다가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도망자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를 살았던 그 인생이요, 그 뒤 40년을 미디안 광야 땅에 가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간을. 이 미디안 광야는 보통 광야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옥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지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 40도에서 50도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살기가 어렵다는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인데, 거기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던 그 인생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에 그 화려했던 인생들은 이미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자가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어쩌면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 메마른 광야에 살다가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회생 가능성이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 40년 동안 자기 이름 한 명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해요. 나이 80이 된 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늙어가지고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나이 80에. 이 지팡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80 먹은 이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자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놀라운 일을 하고 한 생애를 마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미 상처받은 인생이요, 난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던 인생,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기사회생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인생을 살다가 한 생애를 마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찾아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이 인생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그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상처받고 나약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 입술을 열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영혼들은 내게 맡겨진 영혼이에요. 거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을 먼저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은 일찌감치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만 본다면 절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해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전하기가 버리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자로 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때 전해야지, 그거는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긍휼의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겁이 나거나 두려운 것도 없어요. 무조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내가 진짜 그를 향해 애타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전하고 있다면. 왜냐? 가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의사가 말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럼 진짜요. 딱 3개월 살고 생을 마감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6개월 삽니다. 그럼 6개월 살고 생을 마감해요. 그러면 그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주어진 사람이 어떻게든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3개월을 못 넘기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병상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워있는 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손을 부여잡고 아버지 조금만 더 사세요. 견뎌보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제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이 통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한 생에 마침의 지옥이에요. 오늘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나의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제발 그 영혼이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 뜨거운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내 마음가운데 없으면요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내일도 또 사는데 어느 날 기회가 주어지겠지. 그리고 어느 날 갑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본인들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좀 담아야 합니다.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손목을 잡아가지고 제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손을 부여잡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상담을 하는 데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성도님들께 진짜 선한 부담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상담을 하는데 그 옆에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영혼이 거듭날 확률이 높겠어요? 적겠어요? 상담을 하러 들어왔는데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전에 우리 모임 초창기가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의 특징을 이야기 드릴게요.
한 명 상담하면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듭 안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 수십 명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상담할 때 거듭 안 나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100% 거듭납니다. 확률 100%예요. 확률 100%.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이탈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나부터가 간절해져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온 사력을 다해가지고 밥가지를 합니다. 밥가지. 이 밥가지 안 하면 또 거듭나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어느 날 집회 있다고 말씀 한번 들어봐 부탁해가지고 식사 함께 하고 모시고 오잖아요. 거듭 안 납니다. 아니 마음이 옥토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밥가지 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23절에 거듭나는 인생, 결실하는 인생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의 문구를 빠뜨려 놓고 기록합니다. 그 빠뜨린 문구가 누가복음 8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잡아주시고 누가복음 8장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16절.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땅에 뿌린 인생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결실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네요. 그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등불을 켜가지고 저 땅바닥에 놔두거나 저기 식탁도 밑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위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이 밭가리 인생을 살 때에 사람들이 16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을. 이게 바로 밭가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저 식탁 밑에 있는 삶이다. 누가 보겠습니까? 가장 낮은 바닥에 우리의 빛을 두면요 쳐다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한다면 그들 모두가 주목해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어야 돼요. 그들이 그 모든 빛을 볼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달라. 나의 가족인 저 사람은 확실히 변화됐어. 어떻게 교회를 가더니 저렇게 변화됐을까? 뭔가 다르구나. 그거 안 보여주면 복음 못 전해요. 이게 교회 다니면 알 수가 없네. 어차피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화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진짜로 성경은 상위의 빛이 온 동네를 다 비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 밥갈이 과정이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빛을 전달한다면 그들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권하면 오케이! 좋다!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 자기 말로 찾아와요. 찾아올 때 마음의 상태가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 좋은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옥토예요, 옥토. 그냥 복음의 말씀 던져주면 바로 옥토에 심겨서 싹이 나버려요.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알아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알아서 나와요. 그래, 다음 주에 그럼 교회 한번 가볼게. 그래, 그러면 교회에 있는 전사님하고 한번 잠깐 말씀 좀 들어봐. 바로 되는 겁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그 영혼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지옥과 인생이다. 그 애타는 마음을 담고 열심히 밥가리를 해가지고 모셔오십시오. 모셔오면은 성도님들 이번 주에 모셔오니까 다들 기도해주세요. 새벽기도 우리 하잖아요.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요 목양실 모시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이 성도님들 다 남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목양실 안에서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 영혼이.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나라는 인생이 뭐간데 이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미 그 마음을 감동받고 구원받습니다. 진짜예요.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먼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희한고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막 기도 다 하세요. 막. 지금 이 기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 누구누구 반드시 오래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한 해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영혼의 질병이 없습니다. 다 고쳐요. 전부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 부탁을 하고 밥가리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님께서 알아서 이루시는 일들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가보시면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말씀. 자, 8절 보십시오. 8절. 그 병든 자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거기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야. 누워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누가 이렇게 세우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냐? 내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어라. 38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돗자리 깔고. 자리를 들어버리라는 건 돗자리 개라는 거예요. 왜 개요? 다시 누울 일이 없으니까. 영혼의 거듭남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누울 일이 없어요. 돗자리 걷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고통의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마음껏 걸어가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이유가 없어. 일어나 걸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걸어가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멈춰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자기 자신이 치유되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집중해서 보고 가서 묻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다니느냐. 그럴 때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아멘. 보세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나를 고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38년 이자에 누워 있었는데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걸어가 말씀하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께서 찾아오시더니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걷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나를 고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소개했듯이 오늘 이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은 우리 모두도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간증은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영혼들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단 한 입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만 마지막으로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은 시작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 성도님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다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 기쁨의 밭갈이를 합시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여기면 복음 못 전합니다. 진짜 안개 같은 인생, 한 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길이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마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먼저 하게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가 먼저 어느 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박가를 해서 그들이 결국은 2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쳤어요.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 오늘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참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고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갈아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서 그들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듬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결단과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은혜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Hallelujah.